이 한우카 때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도 재림 때 완성되는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재림 때 주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고요. 그것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이 마카비 형제들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이 마카비 형제들이 빛의 어떤 회복이 있었듯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는 진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는 그 세상이 된다. 그렇게 이 한우카와 종말을 연계시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한우카 때 마카비 형제들이 했던 그 성전 회복 역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내려주시는 것이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 하셨을 때 그 당시 성도들은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해방해 줄 줄을 믿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초림과 재림 예수님을 오해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한 실수를 했던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종료주일날 낙이 타고 들어올 때 그때도 호시안나 외친 이유가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호시안나 호시안나고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상 그때는 유월절 어린 양 죽으시러 들어오는 거였거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한우카 첫째 날 새벽에 들었던 수전절, 예수님과 한우카 이야기 들었을 때도 요한복음 10장에서 당신이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밝히 말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이 메시아 맞으면 마카비 형제들이 헬라 군대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켰듯이 당신도 저 로마 군대들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키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면 그 일을 해야지 왜 안 하냐 이 말이거든. 이유는 뭐죠? 초림 예수님 사역과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이루실 재림 예수님 사역을 혼돈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초림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죠? 재림 예수님 때 오시는 예수님이 마카비 형제처럼 헬라 군대를 몰아치듯이 그 땅에 있는 적그리스도 군대를 몰아치고 해방시키는 해방의 역사를 하는 것이 재림 예수님 때 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종료주일에 막 호산나 외쳤던 것도 그들은 로마 군대를 몰아내줄 메시아로 환영했고, 수전절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곽을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도 당신이 그리스도면 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항의하듯이 유대인들이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 맞다. 나는 목자인데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돌로 치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우카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그 안티오쿠스 사제는 종말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안티오쿠스 사제도 종말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으로서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여준 모델이다. 그죠? 이 모든 세상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아담 창조 이후로부터 온 세상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고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그 시대도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초점은 주님이 재림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으로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속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비밀이기도 하거든요. 이 안티오쿠스도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악한 지도자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어요. 그는 어떻게 했죠? 성경책 다 버려라. 토라 두루마리 다 버려라. 불태워 버리라. 가지고 있으면 처형시켰죠. 그죠? 공부도 하지 마라. 안식일 지키지 마라. 오늘날 말은 우리한테 주일을 지키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절기 지키지 마라. 이제 하나님을 믿지 말고 제우스 신을 시키라. 왜? 그들은 유대적인 색채를 다 몰아내고 싶은데 헬라 색채로 자꾸 색칠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자기들 하나님 섬긴다고 자기들이 그 헬라 신을 따라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나타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통일하게. 우리 예배 드리지 마라. 교회에 모이지 마라.
교회 뭐냐냐? 그럼 거기서 뭐하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이제 성경들은 다 치워버리고 아마 적그리스도 경전을 줄 거예요. 악한 왕 사단을 섬기는 그런 책을 줘가지고 그걸 갖다 막 찬양하게 하고 그것을 아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북한 같은 데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뭐 1월 1일 날 뭐 자기들 그 뭐죠? 김정은이가 이렇게 신년사를 이렇게 탁 발표하면 신년사 그걸 당원들이나 학생들 조금 그 지도적 이치 있는 사람들 그걸 다 암송해야 된대요. 성경에 오듯이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하듯이 마치 신을 섬기듯이 우리 신이 김정은이가 뭘 말했느냐 하면서 그걸 암송해가지고 언제든지 그 암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암송 못하면 혼난다는 거예요.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그럴 거예요. 그게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이나 김정은, 김정일이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각 시대마다 보여준 한 모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때도 어떻게 했어요? 안식을 지키지 마라, 절기 지키지 마라, 할례도 하지 마라, 하나님 섬기지 말고 제우스 신을 섬겨라. 그리고 나왕 안티오쿠스 4세를 섬기라. 그러면서 제우스 신에다 자기 얼굴을 갖다 붙여놓고 그런 악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이들이 특별히 성경을 읽지 말라 한 것은 왜 성경 읽지 말라 했을까요? 이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차 오실 예수 이야기가 기록되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읽으면 안 되니까 그 비밀은 안 되니까 성경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악한 세력들이 나중에 계시로 보면 그들이 불못에 던져지고 그들이 사단 악한 영도 완전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계시록에 나와 있거든요. 그 성경을 읽으면은 자기들이 어떻게 종말이 취하게 되고 누가 승리한다는 게 나와 있으니까 절대 성경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도 그랬거든요. 성경 읽지 마라. 성경 다 태워버리라.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난번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두 번째 날이니까 새벽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런 악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그런 못된 짓을 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미 예언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성경책을 읽으면 이게 나네? 지금 하고 있는 저 녀석이 바로 다니엘이 예언한 그 나쁜 왕이네? 성경책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은 적그리스도만 나중에 되면 우리 보고 예배 드리지 말라요. 우리 보고 성경 가지고 있으면 왜 성경에 자기들이 말로 자기들이 그 마지막 때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양이다. 적그리스도들 나타나면은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말씀을 못 읽게 할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경전 같은 것을 줄 거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 신령교시 뭐 이런 거 줘가지고 암송하게 되시 엉뚱한 거 줘가지고 우리로 애우르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지할 것입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나 사단을 숭배하는 이상한 어떤 형식, 종교적 의식을 갖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티오쿠스가 했던 그 못된 일들은 다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나 주일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끔 그런 날로 바꿔버릴 거예요. 그죠? 악한 것들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물들은 뭐로 바꿔질까요? 전부 다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예배 처소로 바뀌어지겠죠. 그죠? 사단에게 절하고 악한 것에게 절하는 그런 악한 장소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가 할 때 처음에 7년 동안 언약을 굳게 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좋은 지도자로 한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 동안 언약을 굳게 맺지만 그가 그 일의 절반이 되면은 그 후 3년 반, 계시록에 말하는 후 3년 반이겠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때가 오네. 그러니까 총 7년 중에서 점 4년 반에는 조금 호의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좋은 지도자처럼 나타난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럴 거잖아요. 그죠? 좋은 지도자 나타나야지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자기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후 3년 말이 되면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 날개를 의자에 서는, 즉 가증한 물건을 세우는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이나 뭐 나쁜 것들 세워서 경배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다니엘서 9장에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우리 지난 새벽에 다니엘서 8장과 11장에 에피파네스 4세 이야기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11장 30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경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이게 누구 이야기라고 했죠?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통일한 일을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제우스 신이나 그 나쁜 우상 숭배물을 갖다 놓듯이 마지막 때도 적그리스도 형상을 갖다 놓고 자기를 숭배라고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할 것이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 우상을 세워놓고 적그리스도 형상을 세워놓고 1290일 동안 그렇게 경배하고 지내게 할 것이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제3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숭배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일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또 나타나요.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내가 보니 지금 계시록 이야기입니다.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는 이 세상 누군가 지도자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유엔의 총수가 될지 안 그러면 저 공산국가의 누가 될지 그건 몰라요. 안 그러면 종교 지도자가 될지 이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그 한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한 짐승입니다. 물이 17달 있고 머리가 7이고 겉불에는 10왕관이 있었고 그 머리에 특별히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득 생긴 못된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 같기도 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기도 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누가 용이 사단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어서 사단이 권세를 준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준 큰 능력을 가지고 악한 지도자로 역사하는 그 녀석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용이 사단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게 하고 사단을 숭배하게 하고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여서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은 지도자가 있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고 막 그 지도자를 적그리스도를 칭송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가장되고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아서 42달이 뭐죠? 3년 6개월 동안 이 3년 6개월이 저는 후 3년 6개월 동안 아까 제사를 피하는 기간 동안 그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완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고 순교자가 나오고 이때 많은 배도자들이 발생할 것이고 저는 요즘 이 코로나 전국을 보면서 이 악한 것들이 장난을 치려면은 저 마지막 때 충분히 이 코로나 같은 이 나쁜 질병을 사용해서 통치 수단으로 삼겠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즘 코로나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은 적그리스도가 저는 코로나균을 배양을 해놨다가 결정적인 교회에 온 세상에 퍼뜨려 놓고 또 그 코로나균 같은 것도 막을 수 있는 백신 주사도 개발해 놓고 미리 그다음에 치료제도 미리 딱 개발해 놓고 우리 편으로 오라. 너희들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리 편으로 오면 우리는 너희들을 낫게 해줄 수 있다 하고 백신 주사도 놔주고 치료제도 놔주면은 아마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마 그때 일어날 수 있는 그 현상이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 그죠?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막 좋은 집도 주고 좋은 자동차도 주고 좋은 물질도 주고 이래가지고 막 유혹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이쪽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거는 넉넉하게 집까지 주고 막 아파트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막 온갖 걸 자줘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믿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지도자다고 그쪽으로 간대 마지막 때. 여러분 송명희 시인의 그 표라는 책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나오죠. 마지막 때 저쪽으로 막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악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런 악한 질병 같은 것도 사용해서 장난하겠다. 그렇죠? 결국 그들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을 미리 안티오쿠스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미리 보여주셨어. 그죠?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 한우카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는 절기만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도 뭔가 이 한우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교훈을 잘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꼭 붙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니까 그 종말의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아름답게 무장해가지고 어떤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도 거기에 미혹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들에게 빛의 잔치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신부단장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이 한우카를 통해서 가르치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안티오쿠스 적그리스도 같은 그 악한 왕이 막 쇠를 뜨실 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서 아니다고 외치고 승리를 이룬 그 마카비 군대는 장차 오실 예수님과 하늘 군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 이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이 표현이 있죠. 저 말이 무슨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해방시키는 모습이 스가랴서 14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날에 그 이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이 말씀이 하나 빠졌나? 자, 그 다음으로 이 두 번째 칸을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마카비 군대도 결국 하늘 군대의 모형을 나타내는 그림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1절에 조금 전에 우리 말씀 읽었던 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조금 전에 읽었던 모습이 바로 하늘 군대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모습이거든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를 따르더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저 하늘 군대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 아까 우리 읽었던 스가랴서 말씀, 이게 좀 순서가 좀 잘못됐네, 그죠? 스가랴서 14장에 그날에 그 이발이 예루살렘 앞 그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거란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죠? 조금 전에 올 때는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이 바로 그 모습이거든요. 계시록 19장 모습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 같고 하늘 군대가 뒤따라오는 모습이 바로 스가랴서 14장에 그날에 그 이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쓸 것이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며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로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 마카비 군대가 행명을 일으켜서 완전히 승리 군대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미리 보여주었고 이것은 계시록의 우리 예수님 모습이고 스가랴서의 감람산에 발을 딛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그래서 적들에게 짓밟혔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빼앗겼던 안식일도 찾게 될 것이고 빼앗겼던 절기도 찾게 될 것이고 빼앗겼던 주일 예배도 찾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겠죠. 그죠?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들도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스가랴서도 기록됐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주님 오셔서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네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마카비 군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찾듯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성전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해방도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그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죠?
그날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일어날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세상에서 마카비 형제처럼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것, 우리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신 마카비 군대가 되어서 회복시켜야 될 것도 한번 찾아봐야 되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세 가지로 봐야 됩니다. 마카비 형제들이 그렇게 했어요. 요일들은 실제로 온전히 성취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그때 와서 다 해결해 줄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돼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은 마카비 형제들처럼 거룩한 용사가 되어서 뭔가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바른 선택과 결정을 이어나가면서 오늘 또 다른 마카비 군대가 되어서 승리의 전사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우리 오늘 당장 차별금지법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라라고 외쳐야 되겠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건 뭐죠? 투표권. 누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있는가? 누가 반대하고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신 지도자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투표권으로 얼마든지 우리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당시 마카비 형제들은 뭘 위해서 싸웠죠? 헬라 문화가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유대 문화를 완전 멸해버리고 유대 종교도 완전히 멸해버리고 완전 헬라 문화로 온통 채우려 하듯이 지금도 이 땅에 온통 채우려고 한 것은 뭐죠? 인본주의, 사람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 인간 중심이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근데 그 인간도 누구 다음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 다음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이상한 인본주의가 발전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차별금지법이고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낙태도 합법화시키고 이상한 법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관점 신본주의를 버리고 인간 중심, 사람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인본주의와 우리는 저항해서 싸워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마카비 형제들이 승리했듯이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다 승리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중간 시대에 사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도 싸워야 될 대상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하고는 싸워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는 것을 주장하는 정치인들하고는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싸우죠? 여러분의 정당한 투표권으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뽑아주면 이 나라는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이 땅의 백성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잘못된 지도자를 좋아하고 잘못된 지도자에게 투표하고 잘못된 지도자를 쫓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 마카비 형제 같은 성도들이 삶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마카비 형제들이 혁명을 일으킬 때도 제사장들도 그 헬라 제국의 시리아 군대에 협력해가지고 아부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뇌물 갖다 주면서 그 제사장 징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요. 돼지피 사용하라면 돼지피 사용하고, 코시 음식 아닌 것도 먹으라면 먹고, 할래 하지 말라 안 하고, 성경책 버리라면 버리고, 막 협력하고 조화를 했어요. 뭔데 제사장들이. 근데 이 마카비 형제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고 우리는 혁명해야 된다, 봉기해야 된다 해가지고 3년여 전통을 통해서 승리했거든, 그죠? 그 승리가 종말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승리지만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룰 승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삶에서 우리들도 승리하고 살아라고 말씀할 거죠. 뭐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와 싸워라. 세상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법들하고 싸워라. 세상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모든 이 문화 형태와 싸워야 된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쳐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큰 상으로 보상하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자, 마카비 전쟁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 안티오쿠스는 사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것을 진압한 마카비 군대는 장차 재림 때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예수님의 군대의 모습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결국 이 마카비 혁명도
마카비 혁명도 미완의 혁명이라는 거예요. 완성되는 혁명은 언제? 주님이 오셔서 온전한 빛을 찾아주는 천년왕국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 군대도 그림자다 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마카비 군대도 그림자다. 이게 또 다른 것이 나오네요. 하누카 완성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진다. 오늘 제 표가 좀 잘못 믹싱된 것 같아요. 하누카 완성이 천년왕국에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누카도 쉽게 말해서 마카비 혁명도 완벽한 혁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온전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장차 이루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빛의 잔치와 해방의 역사를 줄 천년왕국의 모습을 그때 하누카의 모형으로서 보여줬다. 그래서 하누카의 완성도 천년왕국과 천국에서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계시록 1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에 우리 주님이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나서 그날에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도 떠날 것이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진짜 하나님이 빛이 예루살렘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누카가 뭐라고 했죠? 빛의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들은 뭐로 비쳤다고요? 촛불로 불 밝혔어요. 이런 하누키가 촛대로 불 밝혔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빛으로 채워져서 이런 하누키와 촛대도 필요 없고 저런 촛불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한 세상을 주는 때가 주님이 오신 이후 천년왕국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누키가 그때 막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도 막 이스라엘에서 이거 뭡니까? 이거 촛불 켜고 막 빛의 자체를 하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죠? 장차 자기들이 믿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 빛의 축제를 해줄 것을 믿고 그들은 그 빛 대신 주님이 오시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 이미 오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시는 언제? 재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저 예루살렘에 온전한 빛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날에 빛이 없겠고 강명같이 다 떠나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주님이 주시는 빛으로 채워지는 그날 세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14장 8절 9절은 뭐라죠? 그날에 또 생수도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다. 절반은 동해로 흘러가고 저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계속 흐르는 생수가 터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홀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될 것이고 그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스가랴서 14장 10절에는 예루살렘이 높이 들릴 것이고 뭐 이런 말씀도 있으죠. 사람들이 거기서 편안히 살되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이 평안히 선다는 말씀이 스가랴서 14장 10절 11절 그 말씀에도 이어지는 말씀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 다시 수전절이 될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 성령한 행각을 이렇게 걸어 다니셨어요. 그죠? 걸어 다니면서 내가 첫날 설명할 때 뭐라겠죠? 너희들 지금 빛 피워놓고 뭔가 촛불 피워놓고 그 빛 대신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고 있지만 누가 진짜 빛이라고요? 나 예수아가 진짜 빛이다. 나 예수아가 진짜 빛이니 나를 맞아라. 나를 맞아라. 내가 진짜 성전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지금 성전 찾았다고 막 기뻐하잖아요. 그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이 다시 회복된 날 기뻐하거든요. 근데 진짜 성전이시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진짜 성전이야. 내가 진짜 빛이야. 근데 지금 그 빛이 잘 안 보이지. 지금 그 성전이 잘 안 보이지. 근데 내가 다시 오면은 이 세상을 나의 빛으로 채울 것이고 내가 스스로 성전이 되어서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초림 때문에 그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초림 때는 그 성전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가 진짜 빛이야. 지금 나를 믿으면 너희들도 너에게 지금 빛이신 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빛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진짜 성전이야. 내가 성전이니까 잘 안 보이지.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영원한 성전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이 말이고. 결국 뭐죠? 초림 때는 안 보이던 빛.
재림 때 진짜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 아까 스가랴서에 말씀하긴 했어요. 재림 때 성전 되신 그 주님이 안 보여. 근데 진짜 성전이신 그분 어디서 보이죠? 천국에서 보이잖아요. 천국에는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 바로 그 이야기였어요. 솔로몬 행각을 걸어다녔어요. 내가 진짜 성전이야. 너희들 성전 찾은 거 기뻐했지. 근데 나를 찾아야 돼, 이 말이야. 나를 찾아야 돼. 나 예수가 성전이야. 나를 찾는 것이 진짜야. 너희들 빛 찾았다고 좋아했잖아. 우리 대한민국도 강복절이라 해가지고 일본에서 해방되고 좋아했잖아. 근데 진짜 빛 나를 찾아야 돼. 나를 찾으면 빛을 얻게 돼. 나를 찾으면 성전을 얻게 돼. 할렐루야 하면.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이 솔로몬 행각에 걸어다니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나타난다고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재림 주님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을 빛으로 채우시고, 계시록에 보니까 주님이 천국에서 성전이 되어서 거기에는 성전이 없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성전이더라. 그러므로 너희들 성전 찾은 거 기뻐하지 말고 나 예수를 찾아야지 너희들이 진짜 성전을 찾은 거야. 너희들 빛잔치 한다고 불 피우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인 나 예수를 찾아야 된다 하고 초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재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성전이신 예수님을 천국에서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수전될 때 그들이 성전 다시 찾아서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건물 성전 찾아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찾아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보고도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도 나 예수를 발견했느냐, 나 예수를 가졌냐, 그러면 너희들이 성전을 가진 자이고 너희들이 빛을 가진 자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 빛 가운데 살다가 그 성전 안에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저 영원한 빛의 잔치로 들어오는 사람이 바로 지금 발견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전이신 주님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연합하면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면 마지막 그날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성전 대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너희들이 한우카를 기념하더니 드디어 나를 만나는구나. 너희들이 한우카를 존중하고 절기를 존중하더니 드디어 성전 대신 나 예수와를 이곳에서 만나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어서 하라고 여러분을 안아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가지로 오늘 요약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도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안티오쿠스가 했던 교회를 핍박, 성경책을 버리는 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일,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은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주님은 보여주시고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할 테니 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와 붙들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맞을 준비하라는 말씀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안티오쿠스를 물리친 마카비 군대는 종말에 이 땅에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실 예수와 그리고 하늘 군대의 모습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저 마카비 군대가 그때 저항하고 싸웠듯이 주님이 마지막 승리는 주시겠지만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보고 영적 전투를 치를 것은 치르고 이 땅의 인본주의와 싸우고 이 땅의 하나님 법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다른 법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들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하면 정말에 주님은 싸워서 승리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는 우리도 저 마카비 군대처럼 싸울 대상이 누구이고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온전한 한우카의 완성은 저 천년 왕국이나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가랴서 말씀이나 계시록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자? 한우카에 너희들이 빛이신 나 예수와를 발견했냐? 성전인 나 예수와를 얻었느냐? 차지했느냐? 오늘 그것을 묻고 계신다. 빛의 자연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고 예수와 성전을 내가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저 천연한 것과 천국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는 여러분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오늘 한우카 5일치였습니다. 첫째 날 예수님과 한우카는 어떤 부분이었는가? 다니엘서에 예언된 한우카는 어떤 것이었는가? 성전을 수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는가? 또 봉헌한다는 것은 무엇이었고 특별히 한옥이 봉헌된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새벽마다 쭉 들었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성전을 수리해서 봉헌에 올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기적이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 오늘 아침까지 들었어요. 그죠? 내일은 우리가 이제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시편 113편을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잠들기 전에 시편 113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올라가듯이 성전을 찾은 기쁨을 이렇게 노다하듯이 참 성전이신 예수와를 발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일 새벽 말씀도 여러분들 한번 콕 들으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뻐하듯이 예수와가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았다면 날마다 예수와 성전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그렇게 찬양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결단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우카 5일차까지 여러분 들은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한우카 영성대로 내가 바르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